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떤 일이 당해질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를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당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아시고 기꺼이 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상황의 맥락 속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바리새인들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할 일, 자신이 뭔가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연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기꺼이 내가 너희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가 너희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던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닥쳐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는 현실이죠. 예수님 없는 현실 속에서는 공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현실 속에서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 이익에 대한 고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역설적이게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질문을 주님께서는 진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우리는 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찾고 있어요. 저 사람을 좀 잘 사귀면 이익이 될까? 저 일을 하면 돈이 될까? 저것을 하면 나에게 뭐가 좋을까? 이것만 찾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은 다 물거품이고 그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은 것 같은 그렇게 흩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게 이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온 것들 속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았던 것 중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됐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것들이 결국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신이 지금 내 자신만 남아있고 내 자신만이 그저 마지막 남은 보루인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735년에서 716년까지 집권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됐을 때 남쪽의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웃의 나라들을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몰록이라는 신한테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바친 왕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 없는 현실에서 자기의 삶을 찾았던 그래서 도움을 줄 만한 대상을 찾았던 왕입니다.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현실에 맞습니까? 지금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하셔도 나는 그것을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저 동맹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선 내 힘과 내 지금 보이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구했던 아하스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합니다.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학살됩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대 사회에서 이 인구는 참 많은 인구입니다. 32만 명이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삶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아하스는 철저하게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했지만 아하스 왕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힘은 너무나 거세서 이 완전히 땅을 다 덮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 완전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깊이 전보를 보내서 거기서 도와달라. 그래서 디글렛 빌레셋 3세가 지원을 옵니다. 그러면 이 외세를 의존했으면 그 외세로부터 뭔가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했으면 거기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디글렛 빌레셋은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도와주러 온 왕이 오히려 도와줌을 요청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도와주기를 구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은 아하스는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애걸복걸합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집에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 왕에게 바쳤지만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저는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사채업자한테 당한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자가 너무 세니까 제발 좀 줄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대로 하니까 이자가 1000%가 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인생을 망쳤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움을 구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고 약함의 정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에게 안 좋은 결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더 낫지 누군가에게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는 유익이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제는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그 대상의 신에게까지 애걸복걸하는 아하스를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완전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철저히 이용만 당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나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찾으려는 나의 열심이 오히려 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열심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내다 보면 거기서 오히려 나에게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결국에는 저보다 못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그것은 결국 사람을 찾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을 주리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없고 거기서부터 처참한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무익한 일일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 우리가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다가 우리 눈이 쇠약해졌으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를 도움을 주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도움이 오기를 간절히 눈 빠지게 기다려도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디서부터 너는 답을 얻기 원하느냐? 프랑스와 룰로르라는 사람이 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복잡한 현대인의 심리를 짚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 성공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진단해주고 마음의 그 우울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처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우울증에 걸려서 또는 정신적인 어떤 결핍증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불행할 일이 없고 우울할 일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그런 객관적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아플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병원 문을 닫고 행복의 비결을 찾아서 행복의 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겠다, 이런 생각으로 떠납니다. 동양의 어느 한 마을에서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답을 찾습니다. 사랑을 한없이 주는 한 여인,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주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어떤 비밀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하고 이것이 뭔가 행복을 주겠구나, 행복의 어떤 비결이 되겠구나, 그런 답을 찾아서 하나의 마음 한쪽에 답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갔는데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자기의 지금 오늘 먹거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망울 보니까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 없는 한없는 평화가 있고 한없는 그 대자연에 대한 감사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장 풍족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경쟁 속에서 가족이 불화하고 서로 개인주의가 심하고 이기주의가 심하고 서로 무관심한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비참함의 원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여행을 통해서 하나의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의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작정하는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의 모든 목적이 좋은 것을 찾는 것, 좋은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의 궁극이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실현해 주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속에서 탁월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탁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성의 가장 완전한 단계, 순수한 관조에 도달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진리들을 찾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답에 대해서 하나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하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곳이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 지옥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아주 고통스러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를 원하고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 속에서. 순수하게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그저 내 마음만 바꾸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현실 속에 궁극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지금 현실 속에 궁극적인 답이 없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이 객관적인 현실이 나에게 지옥으로 다가옵니다. 벗어나고 싶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나의 영원한 모든 승리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응답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마음을 바꿔서 내가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해도 전혀 그 행복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원해요. 기적을 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효과를 원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예수님은 아주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당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어떻게 이들의 머릿속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서 갈급해서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영존케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다. 즉 완전한 성취를 주는 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기적을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그 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답을 또한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현실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찾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의 현실을 경험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우리에게 좌절을 경험시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은 다름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실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현시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논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서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현재에 존재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줘야 되는 그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와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왔어요. 그들의 이익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나를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나를 누구에게 내어주어야 되느냐? 나를 내어줄 자가 누구냐? 지금 자신을 내어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지금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유다의 눈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의 눈에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목적에 열정으로 차 있어요. 그런 열정에 차 있는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주 그 사람은 연약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모두를 다 당황해 합니다. 이쯤 되면 도망가야 될 사람이 자기가 당할 일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이다. 내를 누구에게 내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서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자신은 완전하게 내어주시면서 자신이 지켜야 될 사람들은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아주 멋진 모습이, 인간적으로 봐도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단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지켜야 될 사람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지키는 게 자기의 사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자신의 사명입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잃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 보면 이 답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사명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 즉 자기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뜻을 더 강하게 내세우신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주님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찾고 있지, 나의 이익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찾고 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이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찾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이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실 속에 나를 투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존케 하시고 나의 영원한 상을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현실을 연결시키셨어요. 이 소자는 내가 무시할 만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를 보호하는 천사가 지금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바로 그 소자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을 완전히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과 별도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걸 찾을 수 있고 제대로 된 현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냥 이 소자에게, 업신여기는 소자에게 작은 것 하나 베푼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상을 결코 잃지 않는 결과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상급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현실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멀리 있는 위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내어줘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 냉수 한 그릇을 찾는 사람에게 내어줘야 됩니다. 내 몸을 내어줘서 그 사람에게 냉수를 기꺼이 떠다가 한 사발 마시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해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날 내어주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파서 고통받는 자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때 바로 거기에서 상급을 잃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위대함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찾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기뻐하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들 누구일까? 바로 거기에 사업의 비결도 있어요.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면 돈이 됩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여러분의 발버둥 쳐봤자 돈이 없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탁월함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사명이 열립니다. 사업과 사명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상급이 열립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에게 돈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봤자 여러분은 이용만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찾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탁월함을 내어줄 때 거기에서 사명과 사업과 모든 상급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은 진정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은 주님, 이제까지의 모든 나의 본능을 따라서 찾았던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님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닮아서 주님, 내 자신을 내어줄 사람을 찾겠습니다. 나를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나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 그 사람에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거기 가서 작은 미랄이 되고 거기 가서 내가 죽어서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선한 청지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 여러분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느라 눈이 빠지게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할 뿐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비참함을 경험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줘야 되는가? 주님, 내어줄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라면 거기까지 내려가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거기에서 탁월함을 형성해서 더 큰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오히려 주님,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내 자신이 순교자가 되고 내가 거기서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셔서 거기서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다시 서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